우리 집에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나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아예 내가 들어가면은 막 어쩔 줄 몰래 하면서 막 팔팔 뛰면서 그냥 막 눈을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서 나를 좀 안아달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이놈은 내가 들어와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어. 언제 왔냐?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그런 눈으로 그 저를 쳐다봐요. 그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참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다. 주여도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앞에 팔팔 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무지하게 예뻐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겁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버렸도다. 소도 임자를 날고 나귀도 구유를 찾고만은 그들은 내 발을 저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유재석이라는 국민 MC를 딱 보잖아요. 제 이제 후배인데 그 친구 얼굴도 뭐 코미디언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코미디언은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겨야 사람한테 주목을 받고 웃기거든요. 근데 별로 잘 웃기지도 못해. 근데 이 유재석이 국민 MC라고 합니다. 왜 유재석이 국민 MC가 됐을까? 이 유재석은 그 사람들 말할 때는 막 반응을 잘 하거든요. 이것을 릴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슬픈 이야기를 하면 막 울어. 막 같이 슬퍼해서 같이. 또 기쁜 이야기를 하면 같이 막 웃어줘.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나 찬양을 할 때 공감해 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내가 꼭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더라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0절 2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 반응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아멘. 여기는 뭐 다 아멘 잘하시는 목사님들 반응하시는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잘못 갖고 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라는 변방으로 가셨을까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갔으면은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고 이 갈릴리로 왔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열려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에도 가슴으로 그냥 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최고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최고다.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그냥 길 먹으면 금을 지나고 그들이 학문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이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취하시거든요. 그리고 부르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봐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 성격이 어떻다, 뭐 그의 부부관계가 어떻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하는 일, 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테랑이에요. 그는 이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다는 것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우직한 사람이다. 우직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우직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명은 내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요령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오직 우직함으로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어떤 방법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우직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거지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을까? 그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럼 말을 잘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됩니다. 정치가는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리드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말 못하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렀을까? 그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직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직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광야를 백성들이 이렇게 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아론은 말 잘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간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야 이거 모세야 이거 죽었나 보다. 백성들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니까 금붙이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에게 양보가 없습니다. 왜?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양보 없죠. 절대적으로 양보 없어요. 그럼 베드로도 이렇게 우직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우린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사명자의 길로 간다고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질러주시고 할렐루야. 그 불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명자의 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자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아멘. 만약에 우직하지 않다면 여기 안 오십니다. 왜 오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재미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곳은 가면 돈도 준다 그러는데. 그런데 거야지. 여기, 돈 내고 왜 안 줬는 거예요? 우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우직함으로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멘.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부로서 배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그의 상식, 그의 체험, 그의 여태까지 경험한 모든 것으로 따져봐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면 절대로 고기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맑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에 온 거거든요. 그럼 밤에는 고기들이 이 수심이 깊은 곳은 차기 때문에 늘 낮은 곳으로 몰려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낮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잘 모르십니다. 깊은 데 가면 고기 없어요. 못 잡아요, 고기. 얕은 데다 던져야 고기 잡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다 그물 던지고 있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 던지고 있습니까? 그건 얕은 곳에 그물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얕은 곳은 세상적인 생각이죠. 요령이죠. 그 세상적인 생각, 요령으로 얕은 데 던져서 뭔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깊이가 없어요. 세상적인 책, 세상적인 상식, TV 드라마, 거기에 무슨 깊이가 있습니까? 깊이 없잖아요. 얕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바다처럼 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은 얼마나 깊은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마 여태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부활하시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또 나오잖아요. 아멘. 성경 말씀 얼마나 깊이가 있길래 똑같은 제목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계속 말씀 나올까요? 그건 말씀이 깊기 때문에 아멘. 아멘. 세상적인 것 되질 않아요. 제가 이제 요즘 TV 드라마를 보거든요. 그 한석규 나오는 드라마 있는데 제목이 닥터 낭만사부, 낭만짐사부인가 뭐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의사야. 의사인데 아주 정의롭게 이렇게 정의로운 의사입니다. 이 정의로운 의사인데 정의롭게 살려면은 막 주위에서 물어뜯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의롭게 살려면 사람들이 끌어내립니다. 이걸 다 역경을 이기고 오직 꿋꿋하게 가요. 근데 시청률이 엄청 높아요. TV 드라마 딱 이렇게 보면은 내가 거기서 힌트를 하나 딱 얻은 게 있는데 TV 드라마에 예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성공해. 지난번에 방영했던 모범택시도 이 김도희라는 사람이 오직 예수처럼 막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가요. 그러면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 옆에는 또 이 주인공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야, 이렇게 쓰면 되겠다. 드라마 이렇게 쓰면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서 야, 너 깊은 데서 던져.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금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의지하는 거 아니고 어떤 상식적인 것에 의지하는 거 아니고 철학적에 의지하는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의지해야 대박 나거든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면 대박 안 납니다. 저도
만약에 정말 내가 말씀을 알았다면은, 내가 정말 말씀을 알았다면 저는 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망했어요. 말씀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질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체험, 내 상식은 늘 얕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늘 깊은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깊은데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베드로는 뭐에 반응했을까요? 바로 말씀에 반응했잖아요. 아멘. 말씀에 반응해서 깊은데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오늘 내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살면 너 오늘 복된 길로 간다. 아멘. 내 말씀대로 살면 너 축복한다. 근데 내 속엔 또 하나의 내가 있어. 또 하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다른 길로 잡을 겁니다. 그게 좋다고 해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불행이에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있는 줄 내가 아나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 나를 질질질질 끄는도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하나의 그 육신적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나를 질질질질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덜 끌려다니잖아요. 이거 끌려다닌다. 이거 안 끌려야 돼. 안 끌려다니는데 그냥 하루하루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야 오늘 내가 사람한테 끌려다녔구나. 그래서 제목이 여기 주제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니까. 이 전신갑주 입지 않으니까 다 질질 끌려다니. 전신갑주 입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 말에 막 기구려서 사람들 생각하고 막. 그러나 전신갑주 딱 입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주도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상황을 주도해 가게 만든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잖아요.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멘. 이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서 왜 오셔서 지금 아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 할렐루야. 그냥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고 어떤 때는 그 반응이 넘쳤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쫙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쫙 걸어올 때 베드로 저도 한번 예수님처럼 걸어보겠다고 저도 예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늘 뭔가 반응을 했는데 반응할 때마다 손해를 봅니다. 단 하나 이익 본 게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의 우직함 때문에 손해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 걸어오시면 가만히 있지. 다른 사람은 다 눈치 보면 가만히 있지. 귀신인가 뭔가 다 위력인가 뭔가 이거 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있을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때 베드로가 딱 보고 예, 저도 주님 앞으로 바다를 걷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아주 잠잠해요. 왜?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왜 베드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우직함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머리 굴린 사람들은 못 뛰어들어요. 머리 굴리기 때문에 야 저거 뛰어들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다가 끝납니다. 근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뛰어들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과감하게 뛰어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교회 가만히 있으면 뭐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 와요. 뛰어들어야지. 뛰어들어야지.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 못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세갖고. 이게 이제 근데 이게 목회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다 부탁하는 거잖아요. 헌금 내라, 기도해야 하라, 예배에 참석해라. 이게 이제 다 부탁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거절당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더라고. 거절당하는 연습을 해야 돼. 네. 거절당하는 연습. 그래서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정육점에 들어가서 여기 고추도 좀 팝니까? 무슨 고추를 팔아요? 그 이제 우리 사모한테 돈 안 나올 거 뻔히 알거든요. 10만 원만 줘봐 그럼 돌려줬다. 내가 죽으래도 죽을 법이 없어. 주여. 어떡하냐. 아주 건절돼. 날 속으로 내가 이거 점점 된다. 된다. 맨 처음에 이제 이 겨자씨 봉서 만들어 놓고 사실 부탁하는 거잖아요. 설계 좀 해달라고. 어떤 분은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여기 와가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거절당하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섭섭하지도 않더라고. 이 훈련이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자존심 너무 세다. 내가 자존심이 있다면 그 훈련을 해야 되겠더라고. 거절. 난 거절을 당해도 이제는 괜찮아. 흐뭇해. 할렐루야. 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훈련이 아주 편해. 이게 뭐 세상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한두 번입니까? 나 때문에 많이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 있다는 거, 견디고 있다는 거, 인내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다 내가 나온 게 아니야. 내 육신은 거절하고 싶어. 내 주은혜 목사님한테 간접적으로 찬양인도 부탁했잖아요. 주은혜 목사님, 이게 나는 가기 싫다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님께서 막 역사 저절로 반응이 와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막 안 가고 싶어도 막 다리가 갇혀들어 뛰어든다. 나는 안 돼. 그런데 성령님은 자꾸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야. 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냐면 성령님에게 반응해야 돼. 아멘. 성령님에게 반응해야 돼. 이 성령님에게 반응하는 훈련만 받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딱 버틴다. 왜? 그래서 딱 보서 더 편한 데 없냐? 더 좋은 데 없냐? 더 어디 나은 데 없냐?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 가장 좋은 자리고 가장 귀한 자리. 할렐루야. 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 봐요. 앞으로 빨리 끝낼게요. 3시간에 끝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 받았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제사장집에 불려갔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막 불의 혀와 같은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성령이 확 임해버리니까
거기서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뭐래? 아유, 내가 어디 알고? 아이고 어부가 저 갈릴리 변방에 있던 어부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데 그 말씀에 다 은혜 받고 감동받고 할렐루야. 왜 그래요? 성령님에게 반응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반응했으면 좋겠어. 말씀에 막 반응했으면 좋겠어. 아멘. 말씀이 오늘 분명히 오늘 새벽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딱 누워있을 때라든가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 아멘. 그 말씀에 반응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